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계속 하시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 사실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의 성품이나 그 사람들의 상황이나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아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1절에. 근데 이 말씀이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은 그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은 아시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만약에 제가 그 예수님 입장에 있었다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입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 있었다면 정말 그 무한히 많은 것을 베풀어줬는데 그것을 배신하고 나를 그랬다면 와,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저도 아직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용서는 둘째치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몇 시간 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읽었지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파는데 누가 일조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도구로 쓰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그냥 워낙에 착했는데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가 항상 그런 것에 대해 있었는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였는데 그 대상이 된 겁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어질 대상.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귀가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귀의 도구가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한 분. 예, 우리가 이런 것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설마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텔레비전이나 보면 살인사건들 가끔가다 나고 아니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원래 그 사람의 성질이나 기질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있는 사람들은 사이코라고 그러죠. 보통 사이코패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충동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충동적으로 그러는데 누가 사람을 죽이고 싶겠어요. 누가 사람을 해하고 싶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대부분 내가 미쳤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정신에 하면 사이코패스고 그게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술 먹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술 먹고 그랬어요. 뭐 하고 그랬어요. 뭐 심신이 미약해서 그랬어요. 뭐 그런 핑계를 내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핑계 될 게 아니죠. 조심했어야죠. 그 전에 조심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마귀의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시는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말을 절대로 듣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세족식은 보통 이제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다락방에서 했으니까 어떤 분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다락방에서 했어요. 다락방에서 했는데 그 참석한 인원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종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가? 원래 당시에는 무조건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요. 손이나 발. 왜냐면 지저분하니까.
요즘에 우리가 모이면 뭐예요? 다 마스크를 쓰죠. 손을 쓰고. 그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원래 기본적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서열상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서열상 낮은 제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베드로가 수제자고 두 번째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보통 이렇게 나가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럼 베드로 1등, 야고보 2등,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항상 이런 거에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직장에 가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익숙해요. 그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첫째 딸, 둘째 딸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아주 희한해요. 어디를 가나. 만약에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그 교회도 그런 거 있나요? 목사님, 변호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부교육자, 장로님, 권사님, 이게 서열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 제품은 안 가져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딱 써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줄 세우게 할 때, 그러면 누가 씻어줘야 돼요? 누가? 만약 그렇게 따지면 가룟유다가 씻어줘야 됐을 거예요. 아마도. 가룟유다는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 그냥 딴 데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룟유다는 항상 가룟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룟인 유다예요. 가룟인 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디예요?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 이게 그거 차이에 지역세. 그러면 가룟유다가 씻어줘야 되잖아요. 안 씻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씻어줄 사람이 없으니 누가? 본인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보세요. 5절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 이미 뭘 했어요? 발을 씻었죠. 사도 베드로는 성향상 이렇게 나서기를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나서기를 좋아하는 분이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발을 딱 씻으셔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해야죠. 예수님 가세요. 그리고 자기가 씻어야죠. 다른 때는 잘하는데 이번 때 순종을 또 잘하죠. 또 이럴 때는 예수님 발을 씻을 때는 발 딱 내놓고 순종을 잘하시죠. 이게 참 또 이것도 그래요. 다른 때는 막 나서가지고 저 같았으면은 예수님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베드로였다면 그랬을 텐데 씻는 거 다 하는데 거기다가 어쩐 일이세요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 당시에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종이 하는 일이라고요. 발 씻는 게.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선생님이잖아요.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선생님인데 선생님의 발을 씻는다고 해서 그럼 베드로가 그러더니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 거야. 그다음 8절에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씻어주고 베드로를 나중에 썼는지 모르죠. 하여튼 그럴 때에 여기서는 이제 순종하죠.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도 다 씻어달라는 거죠. 그럴 때 목욕한 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용서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그 외에 설명은 신학적인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이라는 것은 그런 건데 종의 개념은요 섬기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믿음의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실행을 할 때에 대부분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건 잘 하지 않아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건 잘 하지 않아요. 주인의 모습으로 내가 뭘 하는 것은 잘 하는데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건 잘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종이 섬기는 게 될까요? 종이 주인에게 섬기는 게 되리라는 것이 그냥 하는 거죠. 억지로. 안 하면 맞고, 안 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러니까 섬기는 건 뭐예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를 섬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섬겨야 돼요? 주인이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게 맞지. 제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높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높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먼저 믿은 자들이니까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들이 계속해서 욕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뭐 통계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섬김의 모습을 합니다. 복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걸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건데 그의 발을 씻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참 너무도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섬김의 모습으로 대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이고 우리도 그런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배려라는 단어 아시죠? 배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배려라고 하죠. 내가 먼저 하고 싶지만 내가 먼저 먹고 싶지만 배려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문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에 문을 내가 열어주는 거.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지나갈 때 열어드리죠. 그러면 성차별이라고 할까? 왜 남자만? 여자도 할 수 있어. 그런가? 그러면 그런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무거운 것도 같이 들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관계라기보다 하여튼 뭐 내가 좀 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배려하는 거는 항상 그런 거예요. 좀 더 나은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해주는 것들이 대부분 배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좀 더 그런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누가 배려를 해야 돼요? 부모가 배려를 하는 거죠. 애들, 야, 네가 아빠를 위해서 배려해. 이 말은 사실 안 되는 거죠. 부모가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도 처신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 같으면 가룟유다가 아니까, 야, 넌 빼고. 너는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요다 너는 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어떤 놈이 막 그러는 거야. 어떤 놈이 그러는 거야?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저희가 끊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저으셔서 다른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그가 누구예요? 나를 팔 자다. 나를 팔 자. 그러면서 누구한테 줘요? 가룟 유다한테 주죠. 근데 그 27절 조각을 받아놓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근데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들 중에 몰라요. 그래서 29절에 자기들끼리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래서 그가 가가지고 저거 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발도 씻어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 돌아가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걸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발도 씻어주시고 발 씻었다는 것은 죄사함을 했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했는데 가룟유다의 죄성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27절에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탄이 다시 한번 들어가. 그 전에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마귀랑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 생각을 넣었어요. 이미 넣었다고요. 그러다가 사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한 이유는 뭐 많은 의미들이 있겠죠. 뭐 섬김의 모습도 막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근데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제목이 뭐예요? 사랑의 주님. 이거는 사랑의 개념이라고 해요. 사랑의 개념. 섬김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고요? 사랑의 개념. 그래서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세족식 하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요? 섬김의 생각으로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네. 섬김의 의미도 있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섬김의 의미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뭐냐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그 생각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발만 입고 다 씻어달라고 온몸을 다 씻어야 완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발을 씻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뭐 했다고요? 씻음을 받았다고요. 용상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가 나 팔 거야? 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유다에게 그러면 유다가 돈깨를 맡는다니까 빨리 가가지고 내일 6월절 잔치 준비해. 아니면 가난한 자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군 알아요? 가룟유다는 알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가룟유다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찔림을 얻고 거기서 회개함을 받고 돌아섰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바로 누가? 사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조각을 받으면 바로 사탄이 들어가서 그가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기부터 이제 사랑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건 무슨 의미라고요?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도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애석하게 그는 죽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가룟유다 같은 존재들이 되어주면 돼요. 이 성찬과 식탁은요 성찬의 개념은 식탁, 공동체. 사실 그래서 예배가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도 되나?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교제와 연합,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루시고 공동체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제자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역하는데 그 공동체가 필요하겠습니까? 걸리적거리지. 걸리적거리잖아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걸리적거리니까 이 제자들이. 속 터지고 아이고 얼마나 해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지금 하루도 안 남았는데 목요일날 밤에 참 내일이면 십자가 달리 돌아가시는데 내 자리 네 자리가 내 자리야 이 나쁜 놈들아 막 싸우고 막 이분들도 얼마나 또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아시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아시잖아요.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제가 배운 단어로 속 시끄럽게 얼마나 속 시끄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모여서 여러분 모이면 사실 말이 많죠. 말이 많고 다툼도 많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모였는데 사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니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좀 낫겠죠. 기질이 그렇잖아요. 기질이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러면 좀 낫겠죠. 이렇게 서로 말도 잘 되고 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막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딸이 어떤 딸하고 성격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와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남의 집에서 났는데 같이 둘이서 모여서 있으면 얼마나 같이 그 사람들만 모여서 애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상당히 다양한 부류가 모인 거 아시죠? 공동체는 그냥 함께 모여서 어렵죠. 이렇게 다투고 막 그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내 배 사는데 어떻게 왜 이렇지 애가 넌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저도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누구 닮았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누구 닮았겠어? 제 애미의 교회를 닮았겠지 그 누구 닮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요. 달라요. 똑같이 쌍둥이도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쌍둥이 성격이 다르다면서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쌍둥이도 다른데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나야 뭐 몇 분 차이 좀 그래요. 야 그런데도 다른데 여러분 사람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배려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배려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배려한다고 생각해요. 나 분명히 사랑하는데? 분명히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지? 근데 이 받는 입장에서 배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순위가 기록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공평하게 나란히 놓고 봐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나. 여러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식당에서는. 근데 사실 식당의 사장님이 사장님이잖아요. 근데 손님이 왕이에요. 식당에도 사장님이잖아요. 오너. 근데 손님은 누가 손님을 왕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손님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요. 손님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이분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손님이 왕이에요? 손님은 손님이죠. 아닌가? 손님은 손님. 그래서 주인이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서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갑질하고 그러면 침 한 번 더 뱉을 수도 있고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면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성격이 괴팍하고 나쁘고 막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교회도 대부분 그러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뭐 목사님한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하는 건가? 여러분 그러지 좀 마세요. 목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 좀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욕먹잖아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돈독에 올라가지고 그런다고. 참. 우린 돈도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래 교회 다녔었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 만연되어 있으니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냐고요. 사랑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표현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빼먹고 그냥 섬김만 또 하라고 그러니까 왜 너 안 섬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대충대충 갖다가 붙이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서 1절에 시작부터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섬김 쪽으로만 가냐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안 하고 섬기만, 야 섬겨. 봐라 예수님도 섬겼는데 야 너도 섬겨.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섬김을 왜 보여주셨다고요? 사랑의 표현으로 보여주셨다고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 겸손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야, 지금 다투고 있는 이 녀석들아, 지금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좀 다투지 말고 서로 좀 사랑하고 서로 화합 좀 하고, 예, 그러라고 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누구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야, 섬겨라 좀. 반주를 좀 섬겨라 좀. 아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하면, 하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강요할 수는 없어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야, 좀 해라.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이 우리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모습이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해야 될 때요. 누가 잘못했네 만에, 여러분, 이게 필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어디는 뭐하고 어디는 뭐하네 필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서로 섬겨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그래서? 어느 지역 왜 그래서? 누구들은 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정말 서로 좀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갖고요? 사랑을 갖고. 사랑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항상 말로는 사랑한다고 끝까지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합당한 삶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어제 사탕 받으셨어요? 네. 좋겠다.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좋겠다. 네. 제 딸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아빠가 안 줬는데 우리가 안 하기로 했거든요. 몸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심.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몸으로도 행동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끼리라도 서로 느끼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좀 더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세상 속에서 나타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꼭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